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한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인 되어서 나를 짓눌러 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도 이곳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는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온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처럼 온 우주가 그분으로 인하여 운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안식처인 우리 교회 은광교회에서 모든 지체와 한데 어울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해방 후 일본의 개입과 미국의 묵인으로 해방된 조국을 손에 쥐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과 무속에 빠진 무당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렸는지, 만악의 근원인 친일파 매국 언론들이 거짓을 보도해도 진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어두운 눈과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뿐입니다. 부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불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누문동 평화로운 이 땅에 재개발의 시작이 된 이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월이 언 15년이 넘었습니다. 관에서는 이런 불의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침묵하고 있으며 힘없는 서민들은 내 집, 내 땅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10년이 된 우리 은광교회도 미래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악한 무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월 5일은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유회를 통하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믿음이 각 지체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 다 참석하여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돈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어 옥토바트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님들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노랫소리가 은광교회의 담을 넘어 누문동과 광주 도성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하옵시며 찬양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2023년 청지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케 하옵시고
주신 직분이 힘든 일이 아니라 주실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에어컨 틀고 살다가 갑자기 또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는 시절이 오는데 어떡하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물 많이 드시고 또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여백이 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백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백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요. 그래서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디디기도 전에 5걸음 뒤에 10걸음 뒤에 20걸음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순종하려고 하고 알아야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옛날에 여러분 등불을 들고 가면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발 디딜 때를 알고 그 다음 발 디딜 때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끝까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에서 그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정상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결국은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가 자라가는 모습을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여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 물이 다 마르자 이제는 다시 제2의 훈련소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거리 시냇가에서 저 사르밧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160k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돈 이 아합의 장인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시돈 땅 이 수도하고 이 사르밧은 1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8절 9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사르밧으로 가라 했지만 사르밧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아합의 손길이 바로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은 아합의 처가 곳에다가 엘리야를 숨겨놓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과부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이 과부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이 과부가 지금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이고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걸을 뿐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걸음,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160km나 되는 길, 나흘 길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그가 사르밧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여행의 길을 떠나서 나흘 길을 걸어서 지금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오는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땅이 말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드러내놓고 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에 지금 방을 붙여놓고 이 생김새를 가진 엘리야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을 다니지도 못하면서 숨어서 때로는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르밧까지 왔습니다. 곳곳에서 엘리야를 잡기 위한 아합의 방이 붙어 있고 아합의 군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물을 마음대로 얻어먹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흘 길을 오면서 물을 좀 준비하고 떡을 좀 준비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 길을 오는 가운데 다 먹고 이제는 가죽 부대에 물도 다 했습니다. 나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여 떠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가 해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쯤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성문 앞에 이르러 보니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말라서 떨어진 나무 가지를 주어서 불을 떼서 그것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을 발견하면서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일까? 뭐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니까 물 한 모금만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쳐다보더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가지로 지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꼭대기에다 대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떡 한 조각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아주 이렇게 뭐 명령조로 좀 근엄한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이니까 혹시 떡 한 조각 있으면 내가 이 허기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흘 동안 걸어왔는데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지 중에 쌍거지가 이런 거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 땅까지 가서 하란 땅 우물 곁에서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우리 같이 읽어가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내가 물 한 모금 주시오 하지. 아이고 당신만 목마르겠습니까? 낙타들도 목마르겠네요.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낙타에게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부인지를 알기 위해서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떡 좀 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여인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야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셔서 사르밧 성문 앞에서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큰 위로를 줍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뒷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한 줌에 가루 요만큼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떡 구워 먹고 내 아들과 이제는 더 이상 밖에 나가봐야 양식을 얻을 때도 없고 땅을 판다고 뭐가 나올 것도 없고 해서 우리도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 말을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6개월 전에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 왕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엘리야가 했던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이방 사람들도 얘기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신이, 나는 이 신을 믿고 있지만 당신은 이 신을 믿는다며, 그래서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엘리야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아마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듣지 못하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나오는가? 짐작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이 전국에 방을 붙이고, 그리고 자기 또 처가 나라니까 처가 나라에도 방을 붙이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보이거든 신고해라,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사람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저게 뭔가? 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대. 그런데 지금 6개월째 7개월째 지금 우리가 이 가뭄을 겪고 이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일은 엘리야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이 여인도 들었던 거죠.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소식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시돈 땅 사르밧까지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과부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물 한 모금 주세요 라고 할 때 벌써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새로 뭐 한다고 갔더니만은 그 이름 적는 자리에 제가 장영돈 이름을 적었더니 보더니 은광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이름만 적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방송한 다음에 한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설교가 나갔잖아요. 자기가 집에 갈 때 꼭 교회 가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틀면 제 설교가 나와서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오늘 이름을 딱 적는 걸 보고 혹시 그분 아닌가 이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야 이렇다 합시다. 내가 몰래 선교를 한다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중국 공안이 좀 봅시다. 저보고 은광교회 장영돈 목사님 맞죠? 이러면 왜 됩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잡혀가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갔는데 외국 사람이 나를 보고 알아본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지금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엘리야인 줄도 알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고백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날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여기 이름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참신이시라, 이 말입니다. 라합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같은 형편에서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형편은 엘리야를 도무지 보호하거나 먹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신앙은 엘리야가 머물러 살기에 충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형편을 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요만큼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말 앞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가 아호방에서 외쳤던 그 말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날라다오고 고기를 물어다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언급되었다는 그것에 그는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과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부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로의 한마디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한 경험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그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할 집도 없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마침 보리를 벨 때니까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보리 삭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룻이 어느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연한 것 같은데 그 우연히라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일이 그에게 꼭 맞아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발걸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식탁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벳을 낳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시원한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이 엘리야를 위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 말이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 혹은 내 뒷자리에,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21일 동안 진행되는데 강사들이 19분이 강사가 씁니다. 그 강사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저분들의 하나님 위대하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저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별 뜻 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문으로만 그냥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 이 말은 엘리야가 나을 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내 혼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격려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그 옆별 모임이라도 좀 하고 빵 한 조각만 나누고 우리가 커피 한 잔 나누면서도 그 옆별로 얼굴이라도 서로 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와서 딴 거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 그냥 나갈 때 손 한 번 꼭 잡아줬는데 그분이 뭐 지금 저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하다 얘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만 한번 꼭 잡고 이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이래요. 모릅니다 했어요. 오늘 얘기를 해야 알지.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자기 손 꼭 잡아줄 때 목사님 벌써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가지고 힘이 됐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갈 때도 하이파이브 열심히 하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도 좀 우리는 사르밧 과부는 별 뜻 없이 그냥 자기 들은 대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나을 길을 걸어와서 목마르고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하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줘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이 여인의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집에는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이면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고 저녁이면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는 한 끼 식사 양밖에 되지 않는 이 가루와 한 끼 그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것 다 먹고 나면 또 그만큼 남겨놓고 저것 다 먹고 나면 또 그만큼 남기겠구나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얘기했으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이 기름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이 집에서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이 과부의 집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치 밀가루, 3년치 기름을 한꺼번에 다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심하고 살겠죠. 마음은 안심하는데 며칠 안 있어서 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과부는 죽었대요. 왜냐? 다 못 먹고 사는데 저 집에는 3년치 밀가루가 있단다 이러면 사람들이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끼 먹고 나면 다 털어먹고 또 가면 또 있고, 다 털어먹고 또 가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과부와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밧 과부는 들은 소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여리고 기생 라합도 들은 소문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됩니다 하던 이 과부는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최후의 양식을 드렸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최후의 헌신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2022년은 정말 과부의 가루통에 있는 가루처럼, 기름병에 있는 기름처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때로는 지시도 하시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같이 예배하고 있는 옆자리에 있는 분, 같이 예배하는 우리 앞뒤에 앉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라밧 과부가 여러분 엘리야에 비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로 나을 길을 지쳐서 피곤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방 여인 사라밧 과부가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집사님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서 지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문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렇게 세워가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나을 길을 걸어서 목마르고 지쳐있는 엘리야,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시기 전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르밧의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기관 속한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집사님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티끌같을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성도를 격려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개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를 짊을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봐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절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고 저 북한 땅을 복음하고 또 다른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위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 각 기간 원래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번째 광고인데 중직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11월 2일 수요일 날 원래 8시에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찬양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7시 30분에 우리가 저 주간에는 다니엘 기도회 주간에는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한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참여하셔서 2023년을 내다보면서 또 우리가 사역의 문제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모임을 미리 광고하는 것은 이날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늘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들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듣고 또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교인 정명사진 촬영을 11월 13일, 20일, 27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사진 올라 있는데 어떤 사진은 지금 70이 넘어 놓고도 천여대 사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사진하고 지금 현실하고 비교해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람 전체에 사진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잘 찍어서 여러분 장수 사진 미리 찍어 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또 내 갈 때 조금이라도 예쁠 때 찍어가 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수 사진도 함께 찍고 할 텐데, 롯데 오실 때는 내가 사진 찍어야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화장도 좀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좋은 옷도 좀 꺼내 입으시고,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3주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위로 예배를 가야 됩니다. 우리 최일문 집사님 어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주일날 그래도 교회 늘 오셨는데 아마 원래 약간 그 심장 협심증도 좀 있고 하셨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가서 위로 예배를 하고 내일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8시 반에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보에 안 적혀 있는데요.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잡은 것은 직장 다니는 젊은 분들도 함께 가자 해서 했는데, 장소는 지금 순천만 섭지 나간 읍성 쪽으로 지금 가려고 예정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또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30일 다음 주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혹은 각 기관별로 같이 가자 해서 참가하실 분들을 신청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차량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해서 또 함께 가서 또 보고, 어떤 분은 광고 듣자마자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하길래 그냥 차 타고 가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전심 한 끼 먹고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회에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그런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